네, 우리 리더 특성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본인들이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원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엘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DCC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5주간은 저희들이 욥기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잘 살고 많은 편안함이 주어졌지만 그에 비해서 정신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그 우울증으로 인한 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유튜브를 잠시 봤더니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예일대 교수, 정신과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이제 함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평상시 때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게임으로 인한 또 쇼핑 중독, 이런 다양한 중독의 병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가 IMF를 지나고 그때도 이제 세상에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거구나. 똑똑한 분들, 똑똑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IMF를 그냥 우리가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코로나 때도 처음에 저 자신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2016년 8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루이지애나 주에서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대홍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워낙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기예보에서는 5일 동안 75mm에서 150mm 정도 온다고 예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홍수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그곳에 760mm가 물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고로 제가 중학교 때 되는데 안양에 대홍수가 났을 때 420mm밖에 안 왔어요. 근데도 산이 무너져 내리고 교량이 무너지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출근하셨다가 새벽녘에 집에 돌아오셨어요. 막 물은 다 차고 또 개천 옆에 있는 집들은 다 물에 차서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절망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그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욥기 성경을 읽었지만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욥이라는 분은, 욥기 성경에 욥이라는 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 욥기 성경은 성경의 구약의 순서대로 보면 중간쯤에 있어서 저도 이제 옛날에 생각할 때에는 욥기가 굉장히 나중에 있었던 그런 책인 줄 알지만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정도 돼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욥기의 순서는 창세기쯤, 연대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쯤 되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이 욥에 대해서는 3번 동일한 칭찬이 말씀되고 있는데 1절과 8절,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욥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욥은 온전했다. 정직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경외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하튼 이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분이 살았던 땅은 우수 땅이라 그래요. 근데 저희는 우수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확한 지명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거수일투종을 살피며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신앙 좋은 욥을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복을 거두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원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은 형통한 삶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복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소유로 향하도록, 하나님 이외의 것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주는데,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이런 어떤 세상의 축복 속에 우리의 관심을 뺏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이라는 게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세상의 많은 물질과 돈과 그리고 자녀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욥의 가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남매가 살고 있는데 잔치를 할 때에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누이들과 함께 그 잔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물질에 부과해 있는 그러한 부자들도 형제지간, 부모 자식 간에 이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욥의 가정은 그러지 않고 화목한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욥은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잔치를 끝내게 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며, 내 자녀들이 혹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여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잔치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들떠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
이제 들뜬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번제를 드렸는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번제를 한 번 드리는데 한 3-4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욥은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여하튼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번제가 3-4시간 들리는데도 이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뭐냐면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평상시에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번제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자녀와 함께 특별히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신앙의 일들을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도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것이 욥이 했던 일이고 또한 저희 부모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늙을 때까지 살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날지 학생 때 떠날지 청년 때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D6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3딸이 있었어요. 딸을 잘 키웠어요. 근데 그 큰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 귀한 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큰 슬픔이죠. 제일 사랑했던 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학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학까지 갔는데 어디 이렇게 관광인지 뭘 가다가 버스가 전복이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 부지런히 거기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딸의 장례를 치르고서 너무 큰 슬픔이 있었지만 한편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은 틀림없이 천국에 갔을 거다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평상시 때 욥처럼 했거든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딸들을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위로를 받았는데 그 무렵에 교회 성도님, 권사님인가 누구 아들이 그 군대에서 와가지고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평상 때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목사님은 늘 천국 찬양을 많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딸이 있는 천국 가서 함께 만나야지 그런 소망을 갖고 슬픔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부모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내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이 물질의 많은 세상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10자녀가 되는데도 다 챙기면서 번제를 드리며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씻으며 자녀를 준비해 놨을 때에 욥은 이 자녀가
주님 앞에 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평상시 때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준비하는,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어려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네. 지금 이제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천상의 대화를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천상의 어떤 계획과 천상의 대화가 있어서 욥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찾아왔지만 내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특별히 이 욥의 대화, 욥이 그 자신의 고난과 그걸 미리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 알았다면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미리 알게 된다면 굉장히 근심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 어떤 거는 숨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런 것을 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서 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나 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로서 우리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부모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는 이러한 자녀라고 칭찬할 수 있는 자녀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시지만, 욥이 그 사탄이 다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몸은 손을 대지 말아라 막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굉장히 강한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1대1로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제어하실 수 있는, 또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모두 이기심으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도, 축복과 저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마귀가 저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죠. 그러나 허락하에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1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그 모든 시련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범죄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최수인 사모와 밤 8시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재난에 대한 보고를 해주잖아요.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막 그냥 계속해서 재난되는 소식이 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자녀들만은 무사하길 바랬을 것 같아요. 돈은 다 잃어버리고 가축과 재산은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자녀만큼은 생존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자녀가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살기를 바랬지만 10자녀가 다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모와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욥은 주신 분도 저는 알몸으로 태어났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심지어는 자식도 내게 아닐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지만 이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자식조차도 물질도 내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힘들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욥과 같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모든 죄가 돈을 사랑하면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D6를 함께하고 있는 이문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시고 믿음이 참 좋으신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글씨도 성경을 읽다가 배웠고 영어도 NIV도 성경을 읽다가 영어를 배웠고 한문도 성경을 읽다가 배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문 성경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성경을 읽도록 또 늘 보여주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친 거예요. 영어도 깨우치시고 그리고 한문도 깨우치시고 훌륭한 교수님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모태신앙 사람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사람들은 11조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을 안 한대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많이 드리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 분들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막 돈을 따져보게 돼요. 30만 원, 40만 원 큰 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손이 떨리는 거야. 11조라는 건 뭐냐면은
욥처럼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10의 10이 전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인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인데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되게 가난한 사람이야.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자야. 그래서 하루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창고를 늘려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으로 말하면 돈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그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자.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준비하는 게 누구게 되겠냐? 너는 지금 주인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소유가 우리 생명을 보존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주인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주인이 아니야. 우리는 나중에 쓸 돈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미래는 편안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처럼 집불도 준비되지 않은 목사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집불도 준비된 게 없지만 주님이 저의 보장이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욥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또 내 미래에 많은 게 준비되지 못한 노후가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잖아요. 꼭 뭐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살자고요. 욥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셔서 열자녀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욥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의 신앙을 꼭 챙기시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고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며 모든 소유가 내게 아닌 것을 꼭 고백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잠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며 온전하고 정직했던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의 순교자로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 삼다가 하나님께 가면 순교입니다. 자녀를 꼭 제자로 삼고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 먼저 저희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순교자로서 내 자녀를 꼭 제자 삼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D6로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만 뭘 했어요? 큰 교회들 다 똑같아요. 가정을 놓쳤습니다. 가정이 167시간을 되찾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꼭 일어서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신앙의 대물림 명문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디스 컨퍼런스와 목사 리더십을 위해, 그 세미나를 위해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학교 동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으로 안 됩니다. 가정이 일어서야 됩니다. 167시간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신앙에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을 꿈꾸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컨퍼런스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리더십 세미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봉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